지난번에 거와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그거였습니다. 지혜로운의 충고는 귀담아들어라. 지혜로운의 충고는 귀담아듣되 그냥 지혜롭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드는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면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을 하느냐, 지혜로운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기준은 뭐냐 그랬어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냐, 지혜로운이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지혜롭대, 말은 훌륭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지혜로운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꼭 반대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처님의 말투,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반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부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도 있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건 진짜 아는 게 병인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는 게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한 지식은 아는 게 힘이거니와 유익한 지식이나 정보는 아는 게 힘이거니와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맞지 않는 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다면 아는 게 병인 경우. 둘 다 맞는 말인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다양한 거, 천수경의 내용과 반야실경의 내용은 아주 다르다. 법화경의 내용과 화엄경의 내용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신 얘기를 제가 하면서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금강경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참석하신 분이 오셔서 문 앞에서 쭈뼛쭈뼛해요. 왜냐면 저렇게 다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러셔요. 아니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들어도 돼요? 앉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저랑 매일 수업을 하니까 야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그분은 처음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보시니 들을만한 거예요. 반응이 되게 좋아. 그래요? 끄떡끄떡도 하고 막 리액션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70대 후반쯤 된 분이었어요. 연세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분한테 질문을 했느냐, 오늘 보사님은 공짜 강의를 들으셨으니, 제가 우리 금강경 할 때 아마 수강료를 받았을 거예요. 네. 수강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사님은 오늘 공짜 강의를 들으셨으니 대답을 하셔라. 그랬더니 아이고, 네, 긴장을 하세요? 아니 긴장하실 거 없다고,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그분이 평소에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분 좋은 날 자랑은 손녀자랑을 하세요. 손녀자랑. 그 말을 그대로 고지대로 믿으면 걔 천재예요. 컴퓨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쁘게 돼서 나중에 미스코리아는 다운 당사자고 과연 그렇게 천재야 걔는. 그런데 또 살짝 기분이 안 좋으신다면 며느님을 아주 세련되게 살짝 보세요. 세련되게 어떻게 보시느냐, 아유 요즘에 이렇게 안 하시고 말이야. 아유 우리 그 이쁘니까 다행히 외탁을 안 해서 인물이 좋고 지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고 지 할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순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외탁을 안 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거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며느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외탁을 안 해서 인물이 좋고 이러는 거 보니까 며느님 당신 보기에 별로 인물이 안 좋다는 말이 이제 딱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 저분이 며느님은 저만큼 많이 이뻐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날 물었어요. 보살님은 70 후반까지 사셨어요.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이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보살님이 그 이뻐하시는 수녀딸이 6살인가 5살 먹는 걔가 이렇게 할머니 사랑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래요? 잠깐 이러시면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다. 그렇게 대답해 줄래요? 그래요? 그런 건 사람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예요. 40대 초반인가 된 그 며느님 있잖아요. 며느니가 어머니 70넘게 살아보더니 사랑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시더니 사랑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다. 그렇게 말해주랍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한 12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막 50이 좀 안 됐을 때요. 전 보살님 사랑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뭐라고 해주시래 그랬더니 아유 사랑이고 뭐고 인생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 같은 거예요. 아니 보살님 인생하고 제가 어찌 같아요. 보살님은 75반이고 저는 이제 아직 50이 안 됐고 보살님은 아들 손자 며느리 막 결혼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고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스님만 해도 어떻게 인생이 같습니까? 남자만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스님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고 싫은 사람 만나면 싫고 하루 세 끼 먹고 인생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보살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이 아니라 세 말을 하시네. 한 입으로 세 말을 하잖아요.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 만병통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사람은 낮춰주는 약을 먹어야 되고 낮은 사람한테는 올려주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높은 사람은 낮춰줘야 되고 낮은 사람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왜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그 이쁜이한테는 사랑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죠. 사랑의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행복한 것도 있고 더럽고 치사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며느리한테 왜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랬더니 걔는 달콤하고 행복한 거에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더럽고 치사한 꼴을 볼 때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저보고는 왜 그러지? 내가 스님 보고 달콤하다고 행복한 거라고 스님 사랑 찾아가겠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반독했어요. 스님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달리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진리예요. 뭐냐? 물이라고 하는 하나가 경우에 따라 얼려놓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필요할 때는 얼려야 되고 따뜻한 게 필요할 때는 데워야 되고 뜨거운 게 필요할 때는 펄펄 끓어야 되고 냉수가 필요할 때는 그냥 두고 온수가 필요할 때는 섞고 맞춰야 돼요. 근데 냉수가 필요한 사람한테 얼음을 줘도 안 되고 얼음 필요한 사람한테 끓는 물을 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도 바로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귀담아만 듣되 별로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나한테 별로 애정도 없는 사람 내 말을 그걸 다 귀담아 들으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공이 많으면 걔가 산으로 간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 말은 난 안 들을 거야. 그러시지도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는 게 병이다를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의사가 사람이 못됐다고 욕심 많고 저 남자 요새 저 의사 불륜한다고 소문났어. 그러니까 나 저 사람한테는 진료 안 받을래. 저 약사가 아주 못된 놈이라고 지 엄마한테 아주 부려잡고 지 아버지 내 쪽까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난 저 약 안 먹을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약사나 의사에 대한 신뢰감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약사는 약을 잘 주면 나는 약을 먹으면 돼.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하면 나는 그냥 병 치료를 받으면 돼. 근데 의사가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병 치료 저기 안 할래. 약사가 나쁜 놈이니까 난 저 약은 안 먹을래는 누가 손해예요? 약은 내가 손해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롭지 않더라도 말이 지혜로우면 그건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더 좋아요. 근데 지혜롭지 않더라도 말이 좋다면 말을 갖다 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일종의 저에 관한 해명이거나 변명일 수도 있는데 뭐냐? 부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아는 사람들이 옛날 지금이나 사람들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그 보살님이 나보고 사랑은 똑같은 거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기 누구누구 스님은 아주 스님이 법문은 엄청 잘하시는데 보니까 뭐 별로래. 뒤로는 뭐 말은 번들음하게 하는데 뒤로는 별로래. 이런 소문 나는 스님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물론 이제 그 스님 보고 불러다가 이제 반듯하게 하라고 권하시지만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신도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밤중이에요. 횃불이 필요해요. 횃불이 필요한데 그 횃불을 든 놈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도둑놈이 든 횃불은 안 피하겠다. 그래서 그 불을 피해서 꼼꼼한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을 볼 게 아니라 도둑놈의 횃불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횃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횃불은
도둑놈이 들었든 옆집 사람이 들었든 누가 들었든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횃불이 필요하다면 그 곁에 가서 그 횃불을 내가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 횃불을 든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면 더 좋겠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같이 갈게 이러면 되는데 설사 도둑놈이라도 옆에 근처에서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구렁텅이나 넘어지고 깨지는 일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되 설사 지혜롭지 않더라도 말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래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 언행일치가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너무 그렇게 따지시기보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좋아요. 부처님 덕구경의 말씀에서 보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요. 그래서 사람의 향기는 좋은 사람은 우리가 느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좋고 모습을 봐도 좋고 이뻐서 좋은 게 아니라 이뻐서 이쁜 사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화한 애호라고 그러죠. 화사한 낯빛과 좋은 말투를 가진 사람 옆에서는 우리가 있는 게 향기 옆에 있으면 향기로워지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도둑놈이 들었더라도 내가 그 횃불을 피하지는 말자. 그 횃불을 따라가자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노부살림 얘기를 많이 쓰는 게 제가 그래서 노부살림 오늘 강조 이상을 하셨다. 최고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대답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같은 대답이라도 5살, 6살 때도 사람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야. 그럼 어떻겠어요? 걔는 사랑에 관한 인생에 관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40살 넘은 며느리한테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다. 맨날 40살 넘어가고 꿈만 꾸고 살 거야? 네? 저보고 뭐 사랑은 달콤한 거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인생을 70 이상을 잘 사신 분이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간 물어봤는데도 그럴 때 정말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짓말에서 만들어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씀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한 번씩 만나면 며느님에 관해서 살짝 이제 안부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걔가 뭐 다녀는 가요. 그래도 전화는 가끔 해요. 그래도 용돈을 가지고는 와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니까 며느리 전화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아들 전화를 더 좋아하시고 며느리 용돈 주는 거보다 아들이 주는 거 더 좋아해. 근데 왜 자꾸 효도는 며느리 보고 하라고 하는지 며느리들은 전화하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사람하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들하고 하셔 직접. 그래서 사이좋게 드리는 게 본인에게 행복한 거예요.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게 다 행복하라고 아니라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게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안 되는데 내가 행복한 거죠. 이 1분만 더 하자면 언제는 한번 지금 이제 평등미를 어쩌다가 나오는데 자비희사 중에 사가 버릴 사자를 쓰는 게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평등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특수한 평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등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세뱃돈을 드리면 5,000원짜리를 다 줬는데 누구만 1,000원을 주면 어떻게 해서요? 불평등해.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러면 그럴 때는 5,000원을 같이 주는 게 평등이지만 밥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한 그릇 주고 어떤 사람은 2그릇 주고 어떤 사람은 반 그릇 줘요. 물론 저는 주는 게 여러분 떠드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거예요. 의료보험이나 세금을 내는 거는 있는 분들이 생각해 그렇죠. 너무 불평등해. 내가 돈 버느라고 엄청 애썼는데 저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는 놈은 돈도 조금 내고 정부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지원금을 받는데 나는 열심히 버느라고 애쓰고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그거 관리하느라고 애쓰는데 나는 세금은 이만큼 내고 의료보험도 이만큼 내고 불평등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평등이라는 게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일 수도 있지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내는 것도 평등. 배고픈 사람은 많이 먹고 배고픈 사람은 조금 먹는 게 평등이에요. 똑같이 먹으라고 하는 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이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라는 게 발전할수록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서부 유럽의
복지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복지가 발전한 뭐 저기 핀란드 뭐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세금이 70% 80%씩 세금을 내도 사람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다 사회에서 그것을 나도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야. 돈을 버는 데는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나만 번 게 아니라 모든 이 사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절집 얘기로 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단독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까지 다 모아서 내 그 일을 이루어주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해요. 이제 세금 얘기를 나도 세금 많이 내도 부자였으면 좋겠어.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지 몰라. 있으면 내게 아깝지. 나는 세금 많이 낼 만큼 부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저야 이제 종교인이니까 세금을 안 내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종교인도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저는 소득세를 낼 만큼 많이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연말이면 여러분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서 가끔 이제 와서 우리 옆에 뭐 등달고 다 하거든요. 근데 너는 기부금 영수증 필요 없어? 그랬더니 기부금 영수증 그거 내서 돌려받을 만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저거 금융에는 뭐 학비 내고 뭐 내고 다 돼서 정산을 다 받아서 따로 세금을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을 만큼 세금 좀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마다 입장에서 다른 거.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거기에 너무 집착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봐라. 즉 도둑놈을 볼 게 아니라 횃불을 봐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어가면서 삽니다. 들을 때 우리들이 잘 판단해서 듣고 지난번에 잔소리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잔소리와 충고의 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아는데 자꾸 하는 거. 묻지 않는데 자꾸 하는 거. 그 잔소리예요. 충고라는 게 묻지 않는 충고 잔소리, 알고 있는데 자꾸 하는 거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는 자꾸 해도 효력이 별로 없다. 효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충고를 하시고 싶으면 효력 없는 말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잘 참았다 어느 순간 딱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팔다리로 움직이면서 사는데 다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머리 잘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생각, 입도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 많이 짓는 지혜롭게 우리들의 육신을 잘 사용해서 선업을 지어가면서 사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1월 달 한 달은 인도로 만행을 갑니다. 여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만행이라고 해요. 만 가지 행위 수행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법계사에서는 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 어느 시간에 기억하고 어느 시간에 부패하고 어느 시간에 장애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밖으로 거기를 떠나면 뭐냐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해요. 다양한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저마다 수행이기도 하다. 정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만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20년 만에 인도로 만행을 갑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문수 스님께서 평소에 제 얘기만 들으시다가 이제 문수 스님 업무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제 음식만 드시다가 뭐 누가 뭔 음식을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공양도 하시고 제가 없어도 법계사를 잘 지키고 따뜻하게 법계사 법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다 채워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하반야.